열왕기하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신구약 성경 560쪽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다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틀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더냐. 아멘. 열왕기하 1장은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열왕기 기자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사역을 위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당했던 사역이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의 말씀처럼 아합 왕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을 갔다. 어머니의 길을 갔고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합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 진행형으로 아들의 시대에까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 2절을 보면 아하시야가 병으로 죽은 후에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죠.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12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시아가 2년을 다스리는데 그보다 많은 6배 많은 기간 동안 치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3장 2절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악을 행하긴 했는데 부모 정도까지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아시아의 죄악은 그의 아버지 어머니와 다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 역시 지체함이 없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합과 동일한 죄를 범했던 아시아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죠. 그 시간은 이미 아버지 아합이 다 사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모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약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8장 20절 22절을 보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때 이름이 이제 같아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때에 에돔과 림나가 유다를 배반하고 독립하게 됩니다. 정치 지형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 늘 바뀌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국력이라는 것은 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국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이스라엘의 국력이 될 때 이스라엘은 군사에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강화되고 경제력도 정대되는 일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은혜를 베푸셨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군사력 또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때를 보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속국들의 배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조금씩 거두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는 복주시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셔야 할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복을 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진노하시고 책망해야 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열방의 나라들을 채찍으로 사용하기도 하셨고 꼬박꼬박 조공을 바치던 그 나라들의 배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부요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의 신앙이 정상적이라면 이스라엘의 국력이 조금씩 쇠약해져 가고 자신들에게 속했던 여러 민족들의 배신과 또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아니면 징계하고자 하시는지를 파악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엎드려서 회개하며 긍휼을 구해야 할 때인지를 그들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성산 있어 보였던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했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전쟁에서 사망했습니다. 아합을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집행되고 있었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마저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이때는 아합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되더라도 아합 시대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각하고 주께서 마음을 돌이켜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암몬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모압과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을 배반할 때 이스라엘이 힘써야 하는 이런 군대를 정비해서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의 손길을 거두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군대를 정비하고 전쟁 준비에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아버지 아합은 이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에 실패했고 그의 아들 아시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면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됩니다. 이 역시 한 병사가 쏜 화살에 우연히 맞은 아합처럼 그야말로 실수로 운이 없어서 떨어졌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마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의술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나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 되어서도 이처럼 좋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병세가 호전되어지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 병인지 묻고자 했습니다. 아마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히 이 일을 하나님께 여쭤봐야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고 또 죽은 아이를 살렸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완고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완고했던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이키려 했다면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절박한 상황에서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에고론의 신 바알세붑 곧 우상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시아의 주변에는 그의 병 문제에 대해서 조언해준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나왔던 400명의 선지자 그룹에 속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스맨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듣고 싶은 말, 왕은 병에서 곧 쾌차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의 도움까지 받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는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 누가 참 말을 하는 사람인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충분히 알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400명의 예언이 틀렸고 옥에 갇혔던 선지자 미가야의 말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두렵더라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선지자를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강팍한 인간의 모습이죠. 겉으로 볼 때 화려한 옷을 입었을 왕은 세련되어 보이고 또 지혜로워 보이고 또 때로는 품격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그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은 도무지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인정치 않는 악하고 아주 고집센 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것을 책망하실 때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머리로는 인정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이 자신이 인정하는 그 주님의 뜻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가 에그론의 신을 찾았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의 영역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에그론의 신을 찾은 것은 그 신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고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와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에고론의 신은 그야말로 머리로 철학적 범주에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종교적 형식을 정성스럽게 잘 지키는 것으로 신앙인의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에 대한 전인격적인 순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신앙인들이 신의 뜻에 불순종할 때 그것에 대한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실은 참 신이 아니라 그저 생명이 없는 목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주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으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들과는 달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분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그는 에고론의 신과는 달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생명이나 또 심지어 죽었던 생명조차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합이나 아시아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아무리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그런 때는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결정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병에서 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마음이 없다면 그에게 있어 책망하시고 요구하시고 또 때로는 간섭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점점 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유를 찾아 다른 신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모든 인생들은 그저 유리방황할 뿐입니다. 예상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 아시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보내셨고 엘리야가 왕의 사자를 만나거든 다음의 말을 전해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고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짐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아시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간구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너희의 죄는 그게 신성모독죄라는 거죠. 죽어 마땅한 죄고 짐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 아시아의 병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부터 네가 살고 죽는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무관심한 아시아의 모습과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알 세부백의 사신을 보내는 아시아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영적 감각이 둔감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들을 엄밀히 행할 수 있으리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 사람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를 할 때 우리는 아시아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는 책망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고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주님께서 아시아에게 나를 인정치 않는 너의 죄는 죽어 마땅한 죄고 너는 짐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주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에 아시아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굳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은 더는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를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아시아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에 대한 아시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왕이 보낸 사자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긴 왕이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사자들이 자초지정을 고하면서 특히 그 엘리야를 통해 들려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애고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왕은 사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엘리야를 참 선지자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야를 굳이 한 번 더 만나 그렇게 말을 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는 아시아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엄밀히 행하려 했던 죄악까지 다 폭로하시고 그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콕 집어서 정확히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신앙적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야를 모시고 오기 위함이 아니라 체포해서 데려오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왕의 의도가 왕의 명을 받들어 순종하는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에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50부장과 군사들이 엘리야에게 왔을 때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산꼭대기에 높이 솟은 바위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있던 50부장이 이제 엘리야에게 내려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9장 하반절, 9장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에게 이르다 할 때 여기서 이르다 히브리 말로 예다베르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르다 두 번, 세 번 거듭 말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아주 정중히 이제 내려오십시오 하고 청할 때 이제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한 번만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두 번, 세 번 말하면 이제 강조가 되고 그것은 명령이 돼버립니다. 그 명령조의 말에서는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존중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엘리야에게 나온 군인들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곧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그 군인들이 선지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엘리야를 최소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들려준 말은 지금 당장 왕의 명령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에 따라 지금 당장 당신을 체포하여 왕에게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군사들의 태도에서 드러난 아시아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태도에서 아시아의 생각이 다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인정했더라면 엘리야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훨씬 더 정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스스로 자신의 귀를 손으로 막아버린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고했던 사람도 병이 들어서 아픔에 시달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면 대개는 마음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도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시아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이 더욱더
완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지닌 힘을 보여주셨을 때 그는 자신이 지닌 힘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는 자신이 지닌 힘으로 엘리야를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해서 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왕과 선지자의 관계가 지극히 정상적이었더라면 군인들의 부름에 엘리야가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왕에게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지키는 호위무사들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시아가 보낸 그의 군사들은 엘리야의 호위무사들이 아니라 엘리야를 잡으려는 자들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왕의 뜻에만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에 너무나 부주의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왕이 보낸 군사들은 아시아와 동일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시아의 죄에 편성하여 하나님을 모독했고 이스라엘의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를 행할 때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살펴야 되죠. 그래서 50부장과 군사들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할 때도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50부장의 목표는 엘리야를 잘 모셔서 왕에게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들려주신 그 말씀을 왕에게 잘 전달하도록 돕는 데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처음 나온 50부장과 군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그 아시아와 마찬가지로 영적 무지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먼저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불심판에 대한 엘리야의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주님은 이로써 아시아의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어서 이 소식을 들었을 아시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완고함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한 무리의 군사를 보냈고 하나님은 그들 역시 동일한 불로 사르셨습니다. 이 소문이 또다시 왕의 귀에 들릴 즈음에 아마도 이스라엘 전역에 이 소문이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한 후에 일어났던 그 회개의 때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정상적인 반응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완고한 아시아는 또 한 번의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엘리야에게로 간 50부장과 이 군사들의 태도는 또 이전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이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목숨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거죠. 이들은 이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이들은 비록 왕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에게 갔지만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왕조차 엘리야를 가라 마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을 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목숨만은 살려달라 하며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들의
겸손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당당하게 아하시아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엘리야는 다시 한 번 더 아하시아의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왕이 엘리야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보낸 50부장과 군사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아하시아는 엘리야의 얼굴을 보는 것 못지않게 그들의 무사귀환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궁금했겠죠. 그리고 50부장을 통해서 자초지종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50부장을 통해서 들려졌을 그 무사귀환에 관한 메시지, 그것은 아하시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명령을 받고 똑같은 규모로 나간 그들은 아하시아처럼 이미 죽은 목숨, 죽음이 정해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때 이미 죽은 자와 같았던 자들, 그들이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하시아 역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세 번째 군인들은 살았고 아하시아가 죽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군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고, 아하시아는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병에서 낫고 살기를 원하면서도 끝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아하시아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